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택한 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쯤 되었을 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이제 11일 정도 후에 그 1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였다래요. 그분들이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중, 그 기간이 한 열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하고 10일하고 합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열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그 오순절이 그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그 율법 수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절기, 그때가 이제 그 오순절 그 기간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도 좀 배경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죠. 이 말씀도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메시아의 임하심,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절박한 그런 마음들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았던 때였는데요. 그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탄 그 이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도 못 살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계속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그런 간절함은 이제 당연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이 질문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엄청난 거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니. 이제 이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참으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느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이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쪽 방향으로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것을 그 본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인데요. 대부분 그것과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놓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날이 꿈 같은 날이고 정말 이런 날이 오고야 마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터인데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친일파들, 그 친일파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끔찍한 날이거든요. 그 친자가 1번하고 친하다의 친자가 아니고요. 1번을 갖다가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1번을 부모와 같이 여기는 사람, 그게 친일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번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1번이 우리의 어버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부자유친할 때 어버이 친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광복절이 끔찍한 날이죠. 이런 날이 어떻게 올 수 있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것도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사명을 남기시는 그 시점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그리고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 뭐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뭐냐, 이게 더 절박하고 더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큰 곤혹스러움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음.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의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제자들이 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뜻으로 물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일이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실 것이니 그런 뜻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이것이 이제 부활 후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집에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간으로 쑥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임하실 것이다 하는, 그리고 그 성령은 나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다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듀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온 유대, 조금 더 넓은 범위죠. 사마리아 조금 더 먼 곳이고요. 그리고 땅끝, 마지막 지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쫙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올려져 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 올리셨다는 뜻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마치 천사와 같은 어떤 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성화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이죠. 그들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 곁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무덤에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 찾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방향이 옳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마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은 이게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라노스는 이 스카이의 개념이 아니고 헤븐의 개념입니다. 스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우라노스, 이 헤븐은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중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신 약속이 구약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약속이 그게 신약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신약은 바로 이 부분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저 목자들이 또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그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 김재천 집사님 오늘 뜻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관악노예가 오늘 있는데 하나님 또 성노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